오늘부터 4주간 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이 강의를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방대한 구약 성경을 요약해서 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오늘부터 이 구약개론이 평생훈련 온라인 강좌로 개강을 하게 되어졌는데 오픈 강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유튜브라든지 그것을 접속하셔서 각 권별 세부적인 내용이라든지 지도라든지 그런 것들은 그 강의를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수요 말씀 특강은 그것과는 좀 별개로 좀 다른 관점에서 이 수요일에 그 4시간을 좀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를 중심으로 좀 함께 좀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자 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구약 성경을 요약해서 정리할 수 있을까? 사실 이런 요약은 예수님께서 먼저 행하셨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2가지로 어떻게 요약을 하셨냐면 하나님 사랑과 무엇으로 요약을 하셨습니까? 이웃 사랑으로 요약을 하셨습니다. 또 미가는 어떻게 요약을 하느냐면 정의를 행하고 또 인자를 사랑하고 또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고 말을 하잖아요. 모세도 모세 오경을 통틀어서 5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또 행하는 것,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 지키는 것이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전부라는 거예요. 또한 C.S. 루이스는 성경을 압축하면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단어가 바로 은혜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구약 성경을 요약하는 것도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구약 성경은 기본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 책일까? 사실 성경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대한 드라마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잘 읽어보신 분들은 그 이야기에 동의하실 텐데요. 그 방대한 내러티브를 따라서 많은 출연진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작가이자 또 연출가가 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다 거대한 연극이자 드라마라고도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이 성경이라는 극장에 앉아서 구경만 하고 있는 어떤 관객이라든지 청중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히려 우리도 그 이야기의 일부가 되어지는 것이고 무대의 배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드라마의 출연진으로 합류를 해서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거대한 이야기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대부분의 훌륭한 이 드라마들이 그렇듯이 이 신구약 성경도 크게 보면 이 7개의 막으로 전체의 성경이 구성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1막은 창조를 담고 있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우주라고 부르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기로 하셨을 때 이 전체 드라마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창조하셨냐?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이 선한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보살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제2막이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반역으로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인간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불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개인과 사회를 비롯한 삶의 모든 영역 속으로 죄가 흘러들어온 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오염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오염시켰습니다. 우리 사회를 오염시켰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오염시켰습니다. 역사를 오염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욕을 망가뜨렸고요. 우리 사회 전체를 타락시켰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상태 그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3막은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약속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룰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셨던 거예요. 바로 이 약속과 소망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구약시대 성경 이야기가 계속 진행될 수 있는 추진력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막에서는 이제는 복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면서부터 구약의 약속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은 예수님의 잉태와 또 탄생, 또 삶과 가르침, 또 그 속에서 어떤 죽음, 또 속죄, 또 십자가와 부활 등 그 모든 내용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거와 또 현재와 또 미래에 존재하는 그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막은 성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져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성취가 되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일, 그 성취하신 그 일에 관한 좋은 소식인 이 복음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인류에게 퍼져나가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교라고 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6막은 마지막 심판을 다루고 있는데 참으로 복된 소식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해주냐면 이 세상을 악한 마귀 세력들이 다 주관하고 있고 다 주체적으로 또 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선은 날마다 실패하는 것 같고 악이 날마다 횡행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마지막 때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것은 모든 것을 다 멸하시고 만물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때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6막이에요. 그렇다면 마지막 7막은 어떻게 끝나냐? 1막이 창조로 시작하잖아요. 7막은 새 창조로 끝이 납니다. 이 7막은 새 창조가 끝임과 동시에 또한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새롭게 회복된 창조 질서 속에서 구속받은 인류와 함께 영원히 사시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7막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로 보는 것에 유익한 점이 3가지가 있는데, 먼저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7개의 막으로 살펴보는 것의 첫 번째 유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어떤 방식으로 주셨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성경을 규율로만 가득 차게 또 교리로만 가득한 책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안에 구속이 있는 거예요.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구속이라고 하는 플롯을 담고 거대한 내러티브 형식으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이렇게 읽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냐면 바로 성경의 이 거대한 내러티브가, 이 거대한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니면 성경 속 인물들만의 그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7막에서 우리들이 외치는 어디일까요? 우리는 어느 부분을 담당하고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참 제자라면 우리는 성경 드라마의 그 5막에 해당하는 바로 이 성교의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 사이에 어디쯤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각자의 상황과 또 형편과 또 은사에 따라서 나름대로 성령의 조명하심과 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역할을 맡고 배역을 맡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우리가 그 순간순간 그 자리들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는 부여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이야기라고 하는 거대한 틀 속에서 깨닫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는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읽게 되면 구약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성경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렇게 내러티브 형태로 보게 되면 구약과 신약은 절대로 따로 떼어놓고 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구약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드라마의 7막을 살피다 보면 교회가 구약을 지켜낸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좀 더 범위를 좀 좁혀가지고요, 구약에서의 핵심 메시지를 정리한다면 동일하게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먼저 첫 번째는 동일하게 이 창조가 중요한데요,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를 보면 세상과 하나님, 또 우리 자신, 창조주께 반역한 우리의 끔찍한 공경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약속을 주셨거든요. 복을 주셨거든요. 또 복이 아브라함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으로 퍼져나갈 것을 약속해 주셨거든요. 이 말씀이 도화선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진행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출애굽인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구속 사건은 바로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을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이 출애굽기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또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에 대한 응답,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수해야 될 생활 방식들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출애굽을 잘 살펴보아야 하고요.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다윗인데, 사실 출애굽기 이후에는 엄청난 역사가 이제 펼쳐지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한정된 시간상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다룰 수는 없고, 그러한 긴 역사의 한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왕과 맺은 언약이 나오거든요. 이것이 중요한 까닭은 다윗과 맺은 언약이 왕이신 예수님을 암시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중심적으로 또한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고, 다섯 번째는 예언서인데, 예언서는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예언자들이 백성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네들의 죄악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라고 하는 메시지를 예언자들이 계속해서 전해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면 반드시 참혹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멸망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예언자들이 동시에 주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다루어 볼 것이고, 하지만 이런 예언자들이 이런 도전과 경고만 준 것은 아니었는데, 이 하나님의 복음은 심판을 넘어서서 소망의 메시지도 주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을 위한 약속을 지켜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시편과 지혜서를 좀 다루어 볼 텐데요. 시편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애호하는 구약의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 시편 가운데서도 가장 좋아하는 구절은 무엇일까? 그 구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마지막 강의까지 나오시면 제가 좀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강의에 대한 전체적인 서론에 대한 부분을 좀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고요. 오늘은 제일 처음 창조에 대한 부분만 좀 함께 살펴보고 좀 정리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성경 전체는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의 새 창조로 끝이 납니다. 그것이 바로 앞서 언급드린 1막과 7막인데요. 바로 그 사이의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자신과 화해시키는 내러티브, 거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는 시작에 관한 책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세상의 시작과 인류의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인간의 삶 속에 죄와 악이 처음 들어온 일, 그리고 그 죄가 이 땅에 또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잘 기술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이 원역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원역사는 연대를 기입할 수 없는 역사 이전의 역사, 또 원시적인 역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성경은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중요한 세계관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계관은 한 사람이 삶과 우주를 그리고 또 만물을 바라보는 어떤 방식이라든지 관점을 우리가 이 세계관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세계관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 문화 안에서 일상을 싸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다 해석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고난을 만나도 누군가는 그 고난으로 인해서 절망하는 거예요. 좌절하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그 고난이라고 하는 그 장애물을 디딤돌로 삼아서 그 역경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상황을 바라보는, 인생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올바른 세계관을 가질 때 참된 해석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성경적인 세계관이 우리의 세계관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모든 사물들, 모든 행간의 일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파악하고 해석하고 그에 따른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 세계관을 점검할 수 있는 핵심 질문들이 있는데, 이 질문들을 가지고 이 시간 이 창조에 대한 부분들을 해석해 나갈 건데요. 그 질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4가지인데 제가 좀 순서대로 읽어드리면,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주변에 보이는 물질 세계는 과연 무엇인가? 그 다음에 우리는 누구인가? 곧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변은 무엇인지, 또 나는 누구인지, 또 인간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그 다음에 무엇이 잘못되어져 있는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좀 어그러지고 잘못되고 문제가 있고, 도대체 이것은 도대체 왜 발생하게 된 것일까? 이것을 내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세상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에 대한 이해를 창세기가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4번째는, 그렇다면 해결책은 있는가? 이런 문제점들이 만연해 있는데 해결책은 있는가? 과연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가? 희망이 있는가? 이 4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4가지 질문에 대한 각종 해답을 얻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든 물질을 모으든 관계를 맺든 또 어떤 일을 성취하든 모든 것들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는 인간의 애씀과 노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포함해서 이슬람교, 또 힌두교, 또 불교, 또 무신론자 등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각자가 고수하는 세계관, 각자가 고수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그것에 근거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해석하고 그 해석에 따라서 내가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완전히 갈라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의 근거에서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 것이고, 내가 누구이며 무엇이 잘못되었으며, 이 잘못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가 바로 이 성경 속에 기술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진짜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근본적인 세계관에 답을 주는 책이 바로 이 성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창조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해주고 있는가? 먼저 첫 번째 질문인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산의 정상에 올랐을 때라든지 또 바다에서 일출이나 일몰을 볼 때, 아니 꼭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날마다 우리의 일상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을 볼 때면 너무나 놀라워서 경탄을 금치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아름다운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누가 이것들을 만들었을까요? 누가 이것들을 주관하고 있을까요? 창조에 대한 고대 근동의 이야기들은 자연계의 기원이 다양한 신들에게 있고 그 신들의 다툼과 필요에 의해서 탄생하게 됐다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1장은 무엇을 말하냐면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거대한 실체와 생명체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신들과의 충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로 창조 세계에 관한 또 다른 중요한 진리들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 첫 번째는 바로 이원성과 의존성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결과적으로 창조주와 피조물은 구분될 수밖에 없죠. 하나가 될 수 없죠. 이것이 바로 이원성입니다. 구별이 되는 것이고 구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의존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피조물은 이 절대자인 창조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의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 세계는 하나님 없이 결코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도 많은 과학자들이 지구의 나이도 밝히고 있죠. 또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밝히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성경은 그 답을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많은 갈래들이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세계관이 갈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 사실을 이원성과 의존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 창조 세계의 또 하나의 메시지는 바로 창조 세계가 선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만드시면서 좋다고 말씀하셨을 때는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창조 세계가 선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가 베토벤의 음악이나 또 쇼팽의 음악을 들을 때 그 음악을 들으면서 쇼팽을 듣잖아요. 베토벤을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렘브란트의 그림을 본다든지 또 고흐의 그림을 본다든지 그 그림을 보면서 고흐를 발견할 수도 있고 렘브란트를 발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창조 세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창조 세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하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세 번째로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선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좋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선한 것인데, 일반적으로 고대 사회에서의 성전의 의미는 우주 형태의 질서를 땅 위에 소규모로 재현하거나 복제한 형태로 나타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자신이 만든 창조 세계가 좋았다고 하신 말씀은 자신의 형상을 위해서 준비하신 장소이자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선하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조 세계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유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조 피조물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혜택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소망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세상을 다스리기 위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역할에 걸맞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죠. 근데 과거에 우리 황제들을 보게 되면 자신의 어떤 나라의 권력 안에 동상을 세우잖아요. 자신의 힘을 나타내고 권위를 나타내고 영향력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세웠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길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왕의 권한을 나타내길 원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섬기고 보살피도록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이 발을 씻기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 하나님이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겼다고 하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은 섬기러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 또한 이 세계를 그냥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서로 돕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또한 창조하셨다는 사실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창조 세계에서의 맡은 과업을 위해서 관계 맺는 남자와 여자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를 먼저 만드셨는데 그것은 단순히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남자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함께 동역하는 존재로, 함께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 바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창조 세계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반역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오염시켰습니다. 타락시켰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11장의 그 내러티브는 죄와 관련해서 이렇게 네 가지를 확인시켜주고 있는데요. 먼저 영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하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진리를 의심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성적인 면에서는 하와는 선악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성을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방향으로 그 지성을 사용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합리화를 했고요, 정당화를 했고 다른 사람에게 죄를 떠넘기고 남 탓을 하고 변명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성이 활용되어졌던 것이죠. 이것이 잘못되었던 것이고, 육체적인 면에서는 하와는 손과 입을 통해서 불순종의 행위를 했습니다. 그 결과 육체적인 면에서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이 선언하신 대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노쇠하게 되어지죠. 날마다 죽음의 공격을 당하는 또 그런 아픔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사회적인 면에서는 하와가 그 열매를 혼자 먹은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와 함께 있던 아담과 그 열매를 나누어 먹었습니다. 아담도 그 일에 동조를 했습니다. 이미 영적으로, 직적으로, 육체적으로 저질러진 그 죄가 공유되기에 이르렀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인간관계의 핵심으로 들어와서 수치와 두려움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형제 간의 분노와 질투, 또 폭력과 다툼, 살인으로 나타났고, 또 사회적인 부패로 나타나게 되어졌고, 국제적인 분쟁으로까지도 이 모든 것들이 확장되기에 이르렀다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죄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서 사회적인 영역으로, 모든 영역으로, 역사의 모든 상황으로 오염되기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4장부터 11장을 통해 보게 되면 악이 점점 좀 팽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 네 번째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살지만 죄로 인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망쳐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이 창조 세계를 보살피고 다스리고 잘 가꾸어야 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데 실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구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는 노예들이 되었고 지구 전체가 심판 안에 놓이게 되어졌던 거예요. 결국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것입니다. 성경의 처음 시작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어딘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고 이곳으로 오셨거든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죄악이 사라지고 새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 복음임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신구약의 전체적인 내러티브와 주어진 4번의 강의 동안 다뤄야 할 이야기들, 그리고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창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3번의 시간을 통해서 구약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하늘의 비밀들이 깨달아지고 말씀에 대한 더욱 깊은 이해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제가 되고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